우리 지금 창세기 3장 전 성경의 압축, 창세기 3장을 이해하는 것이 전 성경과 전 역사를 이해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다. 창세기 3장에서 먹지 말라와 먹으라의 문제가 모든 구속사의 뿌리가 돼가지고 서로 여자성과 뱀의 우선 먹으라와 먹지 말라, 그 싸움이 세상 끝날까지 같이 가는 거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복습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깔려 있어야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3장은 성경의 압축이고 창세기 3장은 모든 원리 중에 원리, 본질 중에 본질, 헬에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있는 것이 이쪽에 있었고 이쪽은 뭐야? 창세기 3장 아니야. 1, 2, 3장. 장래 일것도 이쪽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나가는 것을 찾으시느니라. 뭐냐? 이미 창세기 1, 2, 3장의 모든 원리가 변하지 않고 같은 원리가 형태만 바뀌면서 계속 반복돼 나가는 것이 역사의 원리라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본질과 원리만 확실히 알면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 훤해. 훤하게 속이다 들이다 변다는 얘기야. 본질 원리를 알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면은 뭐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달라지고 패션이 어떻게 달라져도 벌써 뒤통수만 봐도 아무게 딱 아는 것처럼 이렇게 본질과 원리가 중요한데 지금 허점과 맹점 뭐냐면 전 세계 어떤 신학교에서도 이 본질을 가르치는 데가 없어. 이 본질과 원리를 가르치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문거리만 더듬고 동문서답하고 결국은 오늘의 개판신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본질과 원리를 모르고 본질과 원리를 놓치니까 전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계시된 이다라고 하는 계시된 말씀이 아니고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고 해석된 말씀, 해석된 하나님. 왜? 본질과 원리를 모르니까 전부 사람이 만드는 신학, 사람이 만드는 하나님이 되니까 오늘 종말에 이런 개판신학이 되는 거예요. 본질과 원리가 이렇게 중요해. 이건 이제 딴 얘기지만은 우리 아들아이가 이제 MDB 과정 하면서 이제 그 뭔가 나와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어가지고 나가서 그 설명을 또 하는가 전혀 판이 다른 거야. 관점이 다른 거야. 그리고 디렉터 되는 그 교수가 깜짝 놀란 거야. 생전 저희들이 들어도 보지 못하고 말도 해보지 못한 전혀 시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새로운 거 완전히 프레시한 거야. 탁 나오니까 너 그거 어디서 배웠느냐? 너 신학교 어디 나왔느냐? 난 신학교 안 나왔어요. 너 어디서 배웠느냐? 아버지란 말은 안 하고 그냥 그저 어머름을 했대.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가르치는 쪽으로 나가라. 근데 딱 찍었어. MDP 졸업하고 이제 대그리 과정, 박사 과정 지금 하니까 벌써 강의를 맡겨서 강의를 하고 있어 지금. 두 학교에서 해 강의를.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게. 왜 목사들이 더듬고 신학자들이 왜 이렇게 더듬냐. 세계 내놓으라 하는 그 명문 대학들이 많고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기라성 같은 나 같은 건 옆에 그림자도 훨씬 할 수 없는 그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들인데 왜 세상이 이렇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 되고 신앙이 이렇게 되느냐. 본질을 모르니까 그래. 그만큼 너희들은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값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성경 후가리스다. 거기서부터 나와야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in God.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을 아주 완전히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몸에 그냥 푹 절어 있어야 모든 것이 보이고 그것만 푹 절어 있으면은 나머지는 4장부터는 전부 적용이야. 적용. 본질과 원리를 알아야 무엇이 어떻게 적용되고 무엇이 어떻게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지 알지. 이걸 못 알아게 되면 전부 다 새로운 거야. 새로 설명해야 되고 또 이해를 하려고 했어야 되고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엎치락 뒤치락 싸우면서 힘들게 가는 거야. 본질과 원리를 완전히 푹 절어야 돼. 여기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여기서 뿌리를 뽑아야 그 다음에 쉽게 적용이 돼 나가는 거지. 그러면 대답이 저절수술 나와. 성경은 인간이 해석하는 게 아니야. 성경은 성경 자체 해석을 가지고 있어. 그게 뭐냐? 본질과 원리야. 본질과 원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 형태만 바뀔 뿐이야.
그 본질과 원리들만 확실하게 완전히 파악하고 이해하고 언제나 그냥 거기 깔려 있으면은 본질과 원리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환하게 보여요. 그만큼 중요한 거야. 3장에서 모든 원리가 다 나왔고 이제는 그 원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4장에서부터는 그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현장이야. 인간의 타락사의 제1막이야. 3장은 원리야. 원리. 여자의 선과 뱀의 선은 원리야. 아직 갈라지지 않았어. 응?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잖아. 그러면 뭐 여자는 뱀의 선이고 남자는 아니지 않아. 앞으로 내게서 나올 자에게서 이렇게 되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예언이고 이건 원리와 본질을 심어놓은 거지. 3장은 본질과 원리야. 4장부터 현실이 되는 거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뭐며 뱀의 후손의 정체가 뭐며 뱀의 후손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이며 여자의 후손이란 뭐며 여자의 후손의 정체가 뭐며 여자의 후손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이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전 인류의 역사와 구속 계시가 3장의 원리, 3장 15절. 그러니까 이게 북절로 있어야 돼. 여자의 뱀의 후손 서로 싸우지만은 최후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승리하겠다고 하는 이게 전 구속사. 그래서 오리지널 가스펠 원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젠 원리는 다 돼서 이제 현장으로 타락한 인간의 역사의 현장 제1막을 이제 막이 올라가는 거야. 1막에 막이 올라가니까 뭐부터 나오느냐? 뭐가라부터 나오는 거야. 응? 왜? 타락사니까 뭐가라부터 나와. 뭐란 뭐야?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자, 그래 어떻게 이건 지금 먹으라는 사탄의 복음이고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복음이야. 레프트 바이블과 라이트 바이블이야. 이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을 다 지배하는 거야. 그건 타락한 인간은 사탄의 바이블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그걸 믿을 수밖에 없지. 사탄의 약속. 그래서 먹어라.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야. 그러면 여기서 먼저 여자의 후손은 누구며 뱀의 후손은 누구냐. 뱀의 후손은 누구? 여자의 후손은 누구지? 가인과 아벨이지. 이때부터 실제가 되는 거야. 3장에서는 원리고 약속이고 예언이고 4장에서는 역사의 현실이 시작되는 거야 이제. 왜? 추방돼서 동산에서 나와서 추방이 돼서 이제는 타락한 인간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4장에서부터 이제 인간의 타락사의 제1막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원리가 이제 현장 인간의 삶의 타락사의 현장에서 어떻게 시작되느냐. 제1막이 어떤 드라마가 되느냐. 그 이제 4장이야. 4장에서 여자가 이제 남자와 동침하여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가인을 낳았더라.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거의 원어로 말하게 되면 키닛 이시 에트 야하웨 내가 만들었다. I made 누구를? A man. 내가 한 인간을 남자를 만들었다. 남자를. 그 남자 어떤 남자? 에트 야하웨. 그 에트가 해석의 키라고 그랬어요. 에트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해석되는 건데 루터는 요거를 대구 접속사 앞과 뒤를 동격으로 해석을 하는 관계대명사 같이 대구 접속사로 해석을 해서 에트 야훼 야훼인 남자를 만들었다. 남자와 야훼가 동격으로 해석한 거야. 야훼인 남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할 때 곧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거야. 야훼가 남자를 만든 것처럼 나도 남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야훼가 남자를 만든 그 야훼나 내가 남자를 만든 나나 똑같은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됐다는 거야. 자기가 신의 선언이야. 이 무서운 인본주의 선언. 이게 제1막에서 그 여자
바로 타락의 근원인 여자가 바로 신의 선언, 인본주의 선언, 인간의 신이 됐다고 하는 뉴에이지 선언이 여기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라는 이름은 바로 뉴에이지 선언, 인간이 신이 됐다고 하는 뉴에이지 선언이야. 내가 남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다는 거야. 그 이름부터가 가인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인본주의의 심볼,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된다고 하는 뉴에이지의 심볼, 이제는 하나님을 짓밟고 자기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모든 권위와 가치를 다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언, 결국 모그라의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의 타락의 심볼이 바로 가인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름도 남자가 짓던가 하나님이 지어주던가 해야 되는데 내가 만드는 그 남자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도 제쳐버리고 남편도 제쳐버리고 자기가 이름을 완전히 천상천하 유아독전, 여자가 완전히 절대적인 주권자 노릇하고 지배하는 룰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의 절정, 하나님 반역하는 세력들의 뱀의 우선의 정체성을 그 하나의 사건으로 벌써 제1막 1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벨의 낳은 데 대해서는 설명 없어. 그냥 그저 아벨 낳았다. 그냥 간단하게. 응? 그 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의 주제가 나옵니다. 가인은 누구며 아벨은 누구냐? 가인이라는 이름은 사무엘하 21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가인이라는 이름은 찌르는 노창이야. 그 근원과 그 의미를 말하면은 내가 남자를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됐다. 바로 그 뜻으로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신의 선언. 그런데 사무엘하에 와서는 그 신이라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3장에 와서는 꽃 같은 가인이라는 단어가 찌르는 노창으로 사용되고 있어. 단어는 꽃 같아. 꽃 같은 가인이라는 단어가 사무엘하 21장 16절에서는 찌르는 예리한 노창. 그러니까 이 가인의 정체성이야. 뱀의 후손의 정체성이야. 앞으로 뱀의 후손들이 인류의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그 이름 하나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벨이라는 이름은 뭐냐? 아벨이라는 이름은 허무, 안개, 호흡, 숨결, 호흡. 호흡이 그치면 감칠 가치가 없느니라. 인간의 생명, 인생의 생명이 호흡에 있나니 그만큼 허무하다는 거야. 원에서는 이제 아벨이 아니고 헤벨인데, 그러니까 가인과 헤벨이라는 그 여자 여성과 뱀의 여성의 본질과 정체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벌써 미리 다 보여주는 거야. 자, 그 정도로 해놓고 일단 거기서 멈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의 무대가 오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많은 주석들과 모든 목사님들이 왜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느냐?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가 뭐냐? 첫째로 주석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는 결과를 미리 갖다 놓고 대답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갖다 맞추는 거야. 아벨은 어린 양을 드렸기 때문에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이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아주 미리 대답을 정해놓고 갖다가 딱 맞춰 붙여버려. 이게 지금 한국의 탄핵 사태에서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의 죄를 먼저 만들어 놓고서 지금 재판을 계속 진행하고 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죄를 먼저 만들어 놓고 탄핵을 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 지금. 이해가 돼? 전형적인 가인의 정체인 공산당들 죄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몰고 가서 죽여. 결론을 만들어 놓고 이건 본의 아닌
정말 거룩한 거짓말이에요. 왜? 너무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다. 그냥 무조건 모든 예수를 다 풀어. 기독론적, 맹목적인 무책임한 기독론적 모형론. 여기에 맹점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나눔, 과정, 약속. 이 원리를 벗어나면 안 돼. 해석이든지 뭐든지. 과정이 필요해. 거기서 올바른 본질과 원리가 나와야 되고 올바른 본질과 원리를 가지고 성경을 풀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야 대답부터 만들어 놓고 껍데기 가지고 전부 다 풀어버리는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 노야. 아벨이 어린 양을 바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받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은 단호하게 이걸 거부하고 있어요. 왜냐? 왜 아벨의 피를 아벨의 양이기 때문에 받았다는 게 왜 틀렸느냐?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왜 그게 아니라고 그래? 미나 피가 없는 제사였다고. 민하. 거기에 가인의 예물이나 아벨의 예물이나 그 예물이라는 그 말의 원어는 민하, 피가 없는 제물이야. 곡식도 가인이 드린 곡식도 민하고 아벨이 드린 양도 민하야. 똑같은 피가 없는 제물. 이게 5대 제사 레위기에 오게 되면은 소제라는 말이 나오는 게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거.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가 민하라고 하면은 아벨이 양을 바쳤지만은 피 흘림이 없이 바쳤다는 얘기야. 왜? 아직은 인간이 피 흘림의 역사라고 하는 피 흘림의 역사가 아직 없어. 죽이고 죽는 역사가 아직은 없어. 피 흘림이라고 하는 건 피의 문제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아벨의 피를 땅이 마시고 하나님께 그 피들이 부르짖는 여기서부터 피의 역사가 시작되는 건데 아직은 피 흘림과 죽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양도 찢어서 죽여서 피를 흘린 것이 아니고 산채로 피 없는 제물로 드렸다는 얘기는 내 해석이 아니고 원어 대답 자체가 민하라고 하는 대답 자체가 말해주고 있는데 왜 주석가들이 그 민하라고 하는 말 하나를 알지 못하고 이걸 빼놓고 그냥 무조건 갖다 예수 십자가 갖다 붙이는지 이런 무책임한 해석이 사람들을 자꾸 혼란케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그것이 피 흘림이 없는 제사냐? 제물이 민하라고 하는 피가 없는 제물이다. 또 하나는 왜 아벨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 제사의 예표가 아니냐? 두 번째로 뭐가 단 미즈베하 거긴 단이라는 말이 없어. 단이라는 말이 없다는 말은 피의 희생 제물을 올려놓지 않았다는 거야. 미즈베하라고는 단어라는 이 단이라는 말은 피의 희생 제물을 올려놓는 곳이야. 그러니까 미즈베하라는 단이 없다는 것은 아벨의 제사에 피의 희생 제물이 없었다는 거야. 이건 원어가 말하고 있는 거지 누가 해석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제물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다면 가인은 농사진 자밖에 없어. 가인은 농사진 자밖에 없어.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제물 이상의 다른 문제가 있어. 그건 뭐냐?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는 히브리서의 11장 4절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이거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당연한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예배는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예배가 돼야지 껍데기 예배, 어물쩍 적당히 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다는 얘기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이건 히브리서의 해석이니까. 그러나 이것은
맞지만은 부족해. 맞지만은 만족한 대답이 될 수는 없어. 왜? 이거로 끝나게 되면은 제사는 하나님이 제사를 예배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거는 예물과 예배의 태도에 좌우된다. 그러면 예배 주체는 인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인간이 잘 드리면 받고 인간이 잘 안 드리면 안 받고 완전히 피동적인 입장이 돼버리고 주체는 인간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말이 맞기는 맞지만은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 걸 맞기는 맞지만은 그거로만 끝나면은 이거는 공로신학이 되는 거예요. 공로신학이라는 캐톨릭을 능가할 따위가 없어. 공로신앙, 행위신앙, 인본주의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해석은 맞지만은 부족하다. 그럼 그 이상의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이상의 뭐는 뭐냐? 아벨이 어떻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 아벨이 어떻게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고? 믿음으로. 그 믿음이 문제가 돼. 그럼 가인에게는 왜 그 믿음이 없었고 아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느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왜 가인에게는 없었고 아벨에게 있었느냐?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야. 믿음은 인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인간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는 conviction, 이거는 신념이야. 신념,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근본 사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야. 이것이 신약에 오게 되면은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야. 성령의 은사야. 하나님의 기프트야. 그러면은 가인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프트를 주지 않았어. 아벨은 믿음이라고 하는 기프트를 하나님부터 받았어. 완전히 이거 수동적인 믿음이라는 게 수동적인 거라고 하면은 아벨에게 주었다. 그러면 왜 가인에게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안 주고 아벨에게만 믿음이라는 선물을 줬을까? 가인은 누구고 아벨은 누구? 가인은 뱀의 우선, 약속 밖에 있는 뱀의 우선이고 아벨은 여자의 우선,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야. 그러니까 아벨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어서 그러한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예정의 은총이 아벨에게 주어졌다는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실한 원어의 의미는 아벨과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연합하지 아니했고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여호와께서 연합하셨다. 연합하셨다. 연합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 원어로 샤. 연합이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보았다. 그러면 처음부터 가인은 양을 드렸건 무슨 곡식을 드렸건 양을 100마리를 드렸어도 처음부터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예물에는 관심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벨은 양을 드리지 않고 지푸레기 한 오렉을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아벨에게 있는 거예요. 왜? 제 자식이니까. 자기 백성이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운동장에서 그 많은 아이들이 같이 놀고 있어도 그 어미의 눈은 항상 자기 자식만 따라다니고 자기 자식이 넘어지지는 않나, 누가 밀치지 않나.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자기 자식에게는 당연해. 그래서 아벨의 예물을 연합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예물에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벨과 아벨의 예물을 받으신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새로운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제 사장 다 펴세요. 자, 시간이 없어서 본문 읽는 걸 생략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본문을 자세히 읽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그렇게 되니까 가인이 5절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너 왜 그렇게 푸르락불구락 하면 왜 그래 잔뜩 주댕이가 부어가지고 위를 쳐다보지 못해 땅바닥만 쳐다보고 왜 그래?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벌써 가인의 속을 다 아시고 가인의 마음을 다 아시고 미리 범죄를 예방해 주는 사인입니다. 범죄를 예방해 주는 사인이야. 가인이 아무리 뱀의 후손이고 약속 없는 뱀의 후손일지라도 창조 언약의 틀에서는 하나님은 가인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뱀에게도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의의가 가인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너 지금 뭔 짓을 하려고 속으로 끙끙거리고 씩씩거리고 있어? 미리 방지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그가 잘못된 길로 알고도 가고 모르고도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그 길을 막아서 못 가게 하고 그 일이 뒤틀려서 안 되게 하고 만날 약속이 깨져서 안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인이 와, 사인이. 그때에 우리가 거기서 멈춰야 돼.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랬지 우리가? 새. 다 같이. 새가 내 머리를 지나갈 수 있으나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 새라는 건 뭐라고? 생각, 마음, 느낌, 순간적인 분노. 그때에 이것을 막지 않으면은 새가 머리에 똥을 싸고 내 안에다가 둥지를 들고 새끼를 그냥 삽시간에 발전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사탄이 예수 팔 생각을 유다에게 집어넣었더라. 새가 날아가는데 유다가 그 새를 받아들였어. 쫓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찬자리에서 오늘 밤에 너희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겠다. 꽃 같아. 가인에게 너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어? 꽃 같은 거야. 회개 기회를 주시고 미리 예방을 해주시는 예방의 사인을 주는 거야. 빨간불을 켜네.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위험신호를 주는 거야. 빨간불을 켜는 거야. 근데 빨간 신호 통과하면 와장창 할 수밖에 더 있어? 우리는 그때에 모든 상황 판단을 잘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한다면 왜 내가 지금 낯을 들지 못하고 얼굴을 불그락불그락하고 땅만 쳐다보고 왜 그래? 떳떳하고 당당하면 머리를 들고 태양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이 죄의 모습. 그 다음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선을 내가 행하면 내가 만약 불의하고 악한 생각을 갖지 않았다면은 죄가 너를 섬기지 못하겠지만은 내가 벌써 새가 날아가는 것을 쫓지 못하고 내 안에 둥지를 들고 벗어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죄를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옛날에 그 헐기 전에 청도 부자리 중앙청 보게 되면 그 앞에 그 건물 앞에 뭐가 있냐 하면 해태라고 하는 짐승이 양쪽에 앉아 있어요. 또 커다란 왕릉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왕릉에도 가운데 돌단이 있고 옆에는 그 해태가 이게 있어. 유럽에도 이제 큰 건물들 보게 되면 그 빌딩들 그 앞에 그런 짐승들이 이렇게 엎드리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악귀를 막아주는 파수꾼이야. 헬로윈. 전부 바가지에 그것보다 촛불 켜놓고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 놔두지. 이거 뭐냐 하면은 악귀가 들어오는 거를 막아준다는 거야. 악귀를 막아준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엎드리니라. 이건 뭐냐 하면은 그 짐승이 자기 집을 등지고 앉아서 밖을 향하고 있으면은 애부에 침입하는 더러운 악한 악귀를 막아주는 건데
이 짐승이 돌아앉아 있다는 거야. 집을 향해서, 주인을 향해서 나오게만 해봐라. 내가 이 집을 생겨버리고 만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도록 하면,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새가 날아가는 원리야. 내가 마음에 이런 감정, 생각, 느낌, 분노 여기서 해결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으면은 죄와 마귀가 너를 그냥 홀랑 생겨버린다는 거야. 이 순간에. 그게 새가 날아갈 때에 그때 한 발 멈추다고 3초만 멈추되 3초만 응? 듭이 오나 듭이 내가 행동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여유를 가지고 죄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허이 새를 쫓아버려야지. 모든 인간의 우발적인 범죄가 다 여기서 오는 거 아니야? 말 한마디 순간적인 감정이 욱하게 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엄청난 남의 마음을 긁고 아프고 뒤집고 뒤엎어놓고 이거 전부 다 새가 날아가는 과정.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 이 과정에서 오는 거야. 이 과정에서 일단 승리해야 그 다음에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여기서 지배받게 되면 욱하는 거 그냥. 똑같아. 가인이 아벨 죽인 건 똑같아.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결코 우발적인 욱해서 죽인 것만은 아니야.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가인이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니라. 여기 말했다고 하는 거는 그냥 그저 평범하게 말한 게 아니라 유혹을 해서 꼬셨다는 말입니다. 아벨을 너 유혹을 해서 오늘 우리 뭐 잡으러 갈까? 오늘 뭐 하러 갈까? 해서 들로 유혹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치밀하게 의도되고 계획적인 그런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아벨을 죽였다는 거야. 고범죄야, 고범죄, 고의점. 그러고 나가서 들로 끌고 나가서 아벨을 쳐 죽였어. 이미 저질렀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자, 범죄 전에는 미리 예방의 사인을 주고 이미 범죄한 후에는 그 죄인을 찾아오셨어.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신 것처럼 범죄한 가인을 찾아왔어. 왜 찾아왔어?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는 건데 왜 찾아왔냐고. 죽이지 않기 위해 찾아왔어. 여기도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도 그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어서 죽이지 않고 찾아왔어. 찾아온 거는 죽이려고 찾아온 게 아니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성경 시종일관 역설적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야. 복하는데 이건 성경하고 전혀 번지수가 달라. 후가리즈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자꾸 드러내야 돼. 그래서 찾아와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Where's your brother? 내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건 뭐냐? 너는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할 책임이 있다.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다.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야. 그걸 묻는 거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야. 크리스천의 사회적 책임. 창조론에서 생육보성 충만할 때 사람이 많아지면 인간의 기본적 사명, 코람 허미니버스,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이 따라와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사명을 추구하는 겁니다. 넌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될 책임이 있다. 근데 내 아우를 죽였어. 이 가인의 대답이 뭐냐면 아주 반항적으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걔가 어디 있는지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거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짓된 인간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에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아랑곳하지 않는 쓰레기같이 덤으로 얹혀 사는 부패와 타락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사회적 책임을 져버리는 절대적인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고 사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책임. 그래서 내가 시간마다 한국의 상황을 얘기하고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신앙과 애국이 분리됨을 갖자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이웃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이건
천사의 방언하고 귀신을 내쫓고 세상 없는 많은 능력을 행하고 해도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부터 인간의 타락사에서부터 벌써 이웃에 대한 책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자가 뱀하고 쏙닥거릴 때부터 아담은 그 여자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야 돼. 말렸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심어줬어야 해. 여기서부터 인간의 타락이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데서부터 인간의 번제와 타락이 온다고 하는 거. 한 나라도 한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가 죽인 아우의 핏소리가 지금 내 귀가 따갑게 나왔는데 이제 울부짖고 호소를 하고 있어. 네 핏소리라고 하는 거는 복수로 되어 있어. 죽기는 아벨 하나가 죽었는데 복수의 핏소리가 그냥 귀가 따올 정도로 그냥 아우성치고 있다는 얘기야. 그건 무슨 얘기야? 가인은 아벨 하나 죽였지만은 여자의 후손의 싹을 밟아 죽임으로써 앞으로 태어날 모든 여자의 후손들을 다 죽인 거야. 이해가 돼? 살인은 집단학살이야. 또 살인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야. 아벨에게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 아벨에게서 태어날 대량 후손들을 학살하는 집단학살, 대량학살이야. 한 사람은 죽이는 게 아니야. 지난번에 자살 얘기했지? 자살도 마찬가지야. 내게 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뒷밟아 버리는 거야. 나를 통해서 태어날 자들을 다 죽이는 거야. 목사라고 하면은 육신의 자식뿐만 아니라 내가 뭐 나이 80이 넘어가지고 무슨 자식을 낳아? 그럼 뭐야? 지금 나를 죽이거나 내가 나를 죽이면은 나를 통해서 태어날 하나님의 생명의 자식들을 태어날 계획을 하나님의 더 많은 사람들, 누군가가 가장 소중한 누구를 나를 통해서 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시키는 거야. 그러므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 자살해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전부 피상적인 껍데기 형태만 가지고 문자만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아전인식격으로 다 끌어붙여가지고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루는 것이 보다 낫다 하는 그런 식으로 전부 해석하는 거니. 본질과 원리라면 좌와 우왕 두 가지 세 가지 대답이 필요 없어. 확실하게 칼로 무토막 자르듯이 확실한 대답이 나오게 돼 있는 거고, 그래야 진짜야, 진리야. 아벨의 피들이 땅에서 울부짖는다. 그러면 지금 북한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죽은 피들이,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들이 하나님이 견딜 수 없도록 지금 막 아우성치고 하나님의 보좌를 뒤흔들고 하나님을 막 못 견디게 뒤흔들고 있을 거야. 지금 얼마나 아우성치겠어. 그 피들이, 순교자들의 피들이. 하나님께서 그 핏소리를 언제까지 애면하시겠느냐. 이게 우리 한가닥 희망이야. 문재인이 어떻게 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뭐 개똥같이 뒤집히든 걸레자 박쥐처럼 망가지든 간에 우리의 희망은 저들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 핏소리를 모른 척하고 애면하시겠느냐. 하물며 더더구나 조카 통일돼서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을 텐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겠는가. 우린 여기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갖고 끝내자. 그러니까 땅이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그 땅이 저주를 받을지. 요 하나만 간단하게 늦게 세워서는 할 수 없어. 땅이 그 피를 받았다. 땅이라는 건 뭐냐? 땅이라는 거는 동서고금의 나중에 세상. 땅이라는 거는 동서고금에서 땅은 어머니예요. 대지. 땅이라는 건 어머니야. 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땅에서 나서 땅에서 주는 걸 먹고 살다가 땅에서 품겨서 사는 거야. 땅은 어머니야. 자, 그럼 가만 생각해봐. 땅은 어머니야. 가인과 아벨은 자식이야. 그러면
형이 아우를 때려 죽인 피를 누가 마셨어? 어머니가 마셨어. 그는 늘 용서할 수 없어. 내 동생의 피를 내가 마셔서. 그러니까 너는 내가 거절하게. 땅이 가인을 거절해. 땅이 가인을 버렸어. 넌 어느 땅에서도 안정되고 정착된 삶을 살 수가 없어. 떠들며 살아. 어디 가도 어떤 땅도 너를 거절해. 어떤 땅도 너를 거절해. 그러니까 넌 떠들면서 살 수밖에 없어. 정착할 수 없어. 땅이 가인을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땅에 씨를 심어도 땅에 씨가 싹을 내고 열매를 맺지 않아.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가시와 덩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인간의 대표성,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내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그러나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먹고 살 수는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내가 땅에 씨를 뿌려도 땅이 거절해. 씨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 거절해. 땅이 어디든 내가 안정하고 정착할 수 없도록 땅이 너를 거절해 버려. 너는 떠돌며 살아야 되는,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 어디서도 안정하지 못하고 어디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디에 가도 항상 떠돌며 살아야 되는 이런 불안정한 현대인. 가져도 먹어도 차지해도 명예도 권세도 다 가져도 안정과 평안이 없는 현대인의 불안과, 끊을 수 없는 불안과 고독과 허전함, 이것이 바로 범죄한 가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현대인의 모습이다. 예, 여기까지 하고 끝냅시다.